할렐루야. 성지교회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감사하고요. 수고하신 우리 당회장 목사님과 또 우리 당회원들, 또 우리 모든 중직자들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제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성지교회를 몇 번 왔다가 보고 또 과거의 성지교회 모습도 알고 있는데 너무 아름답게 참 은은하게 잘 꾸며져 있는 모습 보면서 여러분, 겉에 성전의 꾸밈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지교회 내면의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의 교회가 더 아름답게 꾸며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계속하여 아름다운 교회로 여러분 잘 꾸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아마 직분을 임직을 맡으시고 또 한평생 하나님 교회를 섬기시던 분들이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는 소위 바톤 터치하는 중요한 시간인데 저는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기도 중에 충성된 사명자들이여 충성하십시오, 그런 제목을 붙여서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으로 몇 마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공적인 공동체고 기관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두 개의 큰 기관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가정이라는 것. 하나님이 직접 가정이라는 기관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가정들의 연합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한 조직체, 세상의 일반 공동체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대할 때 세상의 조직체에서 굳어진 세상의 조직체의 어떤 것들로 하나님의 교회를 평가하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잘 굴러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운영해 가신다. 이게 전제되지 아니하면 교회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적인 공동체를 섬기는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이라, 그런 사실을 우리가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에 세워지는 직분자를 가리켜서 단순한 봉사자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좀 무거운 단어의 느낌을 주는 단어입니다만은 사명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명명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봉사자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사명자다. 그러면 사명자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사명자는 스스로 선택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봉사자는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힘과 시간을 바쳐서 사역할 수 있는 게 봉사자라고 하면, 사명자라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내 의지와 내 선택과 내 개성과 혹은 내가 호불호와 관계없이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 그것에 충성하는 사람을 사명자,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 중에 하나이지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 얼마나 참 유명한 교회입니까?
은사도 많았고 그리고 열정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문제점도 안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지요. 그래서 1세기 초기의 공동체에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을 떠올리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생각보다도 부정적인 개념이 훨씬 더 많았을 만큼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유명세를 떨치는 교회였습니다. 당파가 생기고 사람들은 누구를 따라가야 할지 좌왕우왕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죠. 바울을 따라야 할지 아볼로를 따라가야 할지 아니면 베드로를 따라야 할지 서로 간의 논쟁이 굉장히 심했던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에는 교회였습니다. 나는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나는 더 훌륭한 설교자인 아볼로부터 설교를 들었고 공부를 배웠으니 나는 아볼로파다. 서로 비교하고 서로 자랑하는 일이 난무했던 것이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형편이었습니다. 이런 형편을 알았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사역자들은 누구 표가 아니라 누구 편이 아니라 사람을 따르게 하려고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분명하게 그들의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 사명자라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에게 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열정도 최선도 아니고 어떤 능력도 아니라 충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사명자를 평가하는 기준은 얼마나 많은 것을 남겼느냐, 얼마나 많이 열심히 했느냐, 얼마나 특출하게 그 일에 앞장서느냐 보다 하나님이 더 분명한 기준 잣대는 충성이라는 말로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새로운 임직을 받으시는 여러분의 정체성이 뭡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누구라고 알고 계십니까? 나는 성교회의 장로고 나는 성교회의 집사고 나는 성교회의 권사라고 하는 그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우선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속에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명자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 아닙니까? 여러분, 사명자는 직분이 있어서 사명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사명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직분이 있기 때문에 사명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사명자다. 직분과 상관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부르심을 입은 소명자는 사명자이다는 겁니다. 오늘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임직을 받는 여러분만이 아니라 한평생 주의 교회 섬기다가 은퇴하시는 여러분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소명자는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사명자.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사명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일을 안 하면 사명자가 아닙니까?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사명자고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사명자다. 그러면 은퇴하고 나면 나는 사명자가 아닙니까? 아니면 내가 장로로 부르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사명자가 아닙니까? 우리 가끔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전혀 우리에게 그렇게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은 사명자라는 사실, 이게 우리의 신분이며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명자의 출발은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다.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자긍심이고 우리의 자선이란 말입니다. 사명자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사명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사명은 선택이 아니라 순종이다. 사명은 일시적 역할이 아니라 평생의 부르심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한 시골 교회에 오랫도록 목회하셨던 우리 연로하신 목사님이 계셨고, 그 지역에 한 젊은 목사님이 부임해서 한 일정한 1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기회에 있는 날에 젊은 목사님이 그 시골 연세 보신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흔들리지 않고 한 교회를 섬기셨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연세 지극히 높으신 목사님이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나는 사람 때문에 목회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셨으니 주님이 멈추라 하실 때까지 하는 거지요. 주님이 부르셨으니 주님이 멈추라 하실 때까지. 교회가 내게 잘해주고 교회가 내가 성장하고 교회가 정말 아름답고 행복하니까 한 게 아니라, 교회가 나를 반대하고 사람들이 나를 시기하고 사람들이 나를 배척하기 때문에 손 놓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라 하실 때까지, 주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춥니다. 이게 내가 목회를 오래 했던 비결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사명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자는 환경을 보고 흔들리는 사람은 사명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명자를 움직이는 힘, 그것은 바로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부르심. 사명자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사명자는 청지기적 정신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을 준 사람에게 사명만 맡기지 않습니다. 일만 맡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일을 감당할 마음과 성품과 믿음의 구조를 함께 빚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빚어 가진 과정 속에서 사명자는 그 일만 죽으라고 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빚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사명자는 조금씩 변화하고 성숙되어 누구를?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와 복도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명자로 한평생을 산 사람을 보십시오. 그의 은행 심사가 누구를 닮았을까요? 주님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사명자를 그렇게 빚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임직을 받으시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 정말 주님이 그만하라 하실 때까지 사명자의 삶을 살아 여러분의 마지막 은퇴하는 그 순간,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의 업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충성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자의 삶에는 세 가지 중요한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사명자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사명자의 가장 큰 특징, 첫 번째 특징은 순종입니다. 순종.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은 사명을 가진 사람의 기본 자세이자 기본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순종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샤마라는 말을 쓴답니다. 여러분, 신명기 6장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이란 말이 있죠. 쉐마, 들으라, 들으라. 그 말과 어원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는 복합 단어입니다. 첫째는 듣는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와 함께 따른다라는 뜻이 있어요. 즉, 순종이라는 말은 잘 들을 때 나타나는 따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듣지 않으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가끔 교회 안에 저도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어느 집에 결혼식 합니다, 그런 광고를 할 때가 있잖아요. 아무개 집안, 아무개 집사님 집안의 아들이 12월 몇째 주 토요일 날 어디서 결혼식 합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서 축복하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렇게 광고하고 나면 꼭 저한테 묻는 분이 있겠습니다. 목사님 몇 시에 합니까? 목사님 그 집은 밥 줍니까? 물어요. 왜 그렇게 물어요? 잘 못 들어서 그래요. 잘 안 들어서 그래요. 광고 시간에 딴짓하다가 잘 안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으면 분명한 순종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순종하지 못합니까?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환경이 열악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잘 듣는다는 건 뭐예요? 믿음이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요, 똑같은 예배당에 들어와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믿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이는 잘 듣느냐 못 듣느냐입니다. 여러분, 유괴기로는 누구나 다 들어요. 소리로 들어요. 그런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 속에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순종이 나타납니다. 올바른 반응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가르침 아닙니까? 믿음은 들어야 돼요. 뭘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주일마다 하나님의 종이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평상시마다 성경을 펼쳐놓고 주의 귀한 말씀의 법을 여러분의 심령의 귀로 들으셔야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야 순종이 가능하고 순종해야 하나님 앞에 사명자 인생을 그때나게 살아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노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엄청난 명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말로 하면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방주 만들어라. 하루 이틀 아니고 어디서 바닷가가 아니라 산꼭대기에서 만들어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노아의 정말 중요한 부분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노아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동의되는 것만, 할 수 있는 것만 아니었습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사명자 아닙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사명자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사명자는 환경을 따지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사명자의 기준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의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우리 온전한 순종의 모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빌립보 2장 8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순종은 조건부가 아닙니다. 내가 장로가 되면 순종하지요. 내가 집사가 되면 순종하지요. 내 교회에서 내가 뭔가 좀 잘해주면 순종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맡겨주면 순종하지요. 조건부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99%의 순종이란 말은 없다. 순종은 100%입니다. 100%입니다. 사명자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가끔 연말 아마 거의 마무리됩니다만은 교회학교 부장이나 교역자들이 얼마나 애먹습니까? 선생님들 1년만 더 해주세요. 6개월만 더 해주세요. 조금만 더 해주세요. 부탁할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이 벌어집니까? 이거 난 못합니다. 내년에 바빠서 안 됩니다.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명을 교회가 내가 맡겼다, 당회가 내가 맡겼다, 장로님 집사님 부탁해서 내가 한다, 그런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하셔야 돼요. 끝까지 하셔야 돼요. 끝까지. 지금 가끔 이렇게 농담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학교를 담당하는 교육자들에게, 여러분 부서에서 누군가 만약 중간에 못하겠다 그러면 사표 절대 받지 마. 개인적으로 받지 마. 교육자가 받지 마.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그 사표 들고
저 위에 저분께 갖다 드리라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엄청난 말이잖아요. 교역자가 사표 받는 것이 아니고 누구한테 받아라? 저분한테. 그럼 어떻게 돼요? 가야 되잖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자는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포기하려거든 저분께 가세요. 저분이 그만하라 할 때 그때 그만해야 돼. 세 번째요, 사명자는 기쁨으로 섬기셔야 돼요. 이왕 내가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섰다면 기쁨으로 하십시오. 기쁨으로. 시편 100편 2절에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불평과 억지로 사는 사람은 사명자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고용된 일꾼입니다. 가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고용된 일꾼처럼 사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불편이고 이래서 원망스럽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고용된 일꾼으로 섬기시렵니까? 사명자로 섬기시렵니까? 기쁨으로 섬겨야 돼요. 기쁨으로 섬겨야 돼요. 사명자는 섬김을 의무가 아니라 특권으로 여깁니다. 왜 사명자 기쁨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섬김 속에 예수님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생과 스승 되었지만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어 그 정말 제자들의 여러분 먼지 구덩이 발을 씻겨 가셨던 주님의 섬김, 그 섬김이 우리 사명자의 섬김이 되어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제가 설교를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교회나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다. 사명자는 어떤 사람인가?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청지기 정신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순종. 잘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합니까? 샤마, 들어라. 잘 들어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듣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액면 그대로 들어야 되지, 그걸 여러분 곡해하거나 내 이성적 판단으로 재단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잘 들을 수 있어요. 오늘 목사님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으신 모양이다. 목사님이 오늘 설교에 감정 섞어서 화풀이 하시네. 어느 분을 지금 치고 있네. 여러분, 이거는 설교 듣는 자의 자세도 아니고, 설교자가 여러분 정말 정상적인 설교자는 그렇게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받으셔서 오늘 함께 세워져 정말 성교회를 섬겨갈 우리 일꾼들, 사명자들 끝까지 충성하시기를 바라고, 한평생 하나님 교회를 잘 섬기셨던 은퇴하시는 우리 분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섬김 속에 주님이 보여져서 우리 신앙의 후배들이 여러분의 바톤을 다시금 이어받고 오늘부터 열심히 뛰고 달리는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주교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많은 일꾼들을 세우게 하시고 또 평생을 주의 교회를 섬기셨던 분들이 하나님 바톤 터치하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금년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바톤 받은 새로운 일꾼들이 하나님 2026년에 뛰고 달리며 주님 앞에 사명자로 삶을 살아가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성지교회가 이 땅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우신 귀한 목사님 중심에서 모든 하나님 당회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